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일 수요일, 4월을 여는 첫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호와 니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때에 베다니에 살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자 그의 누이들은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을 오라고 청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린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만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과 맺은 각별한 친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어제 큐티를 통해서 저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이적을 설명하면서 나사로를 고치신 이적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이든지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당하시게 될 죽음이든지 예수님은 크게 개의치 않고 오직 사명 중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서도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 이후에도 나사로가 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베다니로 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로 가자고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앞장서서 유대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왜입니까?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언급해 드린 대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 앞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려 했지만 예수님은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본문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유대 사회는 법의 체계가 잘 세워진 나라입니다. 출애굽의 연대를 열왕기상 6장 1절의 근거에서 산출한다면 주전 1446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조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는 법적 질서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러한 법적 질서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도 재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성전에 관하여 폄하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을 때 유대 사회는 그를 신성 모독죄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면 아마 그것은 신성 모독죄 중에서도 최고의 신성 모독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중병 소식을 듣고서도 베다니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로 치료했던 사람들이 있는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무리 시간인데 하루속히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빛이 있을 때에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 빛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러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촌음을 아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유대 땅으로 가셨고 며칠을 그곳에서 머물다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입니다.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적용과 묵상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셨고 약한 제자들을 배려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철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악으로 찌들어가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버거워하는 내 연약한 모습에 회개의 눈물을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까지 초월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감격하여 어느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원수들이 그 손에 돈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이 만류했지만 주님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살피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살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음까지도 정복하셨기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담게 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지만 주님의 당당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의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